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추석 연휴이기에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분열과 자랑과 음행과 은사에 대한 문제 등을 떠안고 있는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속했다고 서로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오히려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들었듯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더불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동네였기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엘리트를 추구했죠. 이런 엘리트주의가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몇몇의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가 진정한 엘리트인가 논쟁을 하며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 주장하며 자신의 영적으로 엘리트임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교인들은 영적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고 파벌을 나누고 어떤 지도자가 더 큰 자인지 논쟁하는 자들을 신령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한 자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영을 뜻하는 푸뉴마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즉 영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24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중 고린도 전서에서만 1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편을 나누고 분쟁했을까요? 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보다 자랑할 것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죄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벌과 출신이 좋았고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니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영에 속한 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육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에 속한 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도자를 두고 파벌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나 목회자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이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목양자였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역자들은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대단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가 더 관계를 잘하고 누가 더 정통성이 있고 등을 따지면서 급을 나눴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은 5절에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하인, 고용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역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심고 물 준 것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반문했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인데 내가 누구를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집을 세우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모든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니 이제 우리는 사람이나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니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터 위에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재료는 금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으며 보석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웁니다. 당연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건 상대적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당시에는 재료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쉬운 재료로 집을 빨리 세우기를 원할 것이며 누군가는 좋은 재료로 좀 더 느리더라도 한 땀 한 땀 심사숙고하여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 때가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이 집을 불사르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집은 아무리 수고롭게 집을 지었어도 집이 홀라당 다 탈 것입니다.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심판의 때를 버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터라고 하더라도 그 터 위에 세우는 집은 제각기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웬만하게 나쁜 짓만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혹시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혹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땀 한 땀 집을 세우듯이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서 있는지, 오늘도 내가 짓는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인지, 혹 오늘은 내 삶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들이 없는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재료로 짓는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16절을 통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거룩하고 내 믿음이 그만큼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16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삶이 부족해도,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마치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을 때 나는 아무런 한 것도 없지만, 아직도 내 삶은 죄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감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며 내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좋게 여기고 나를 더 높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짓는 재료도 아닙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이며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인구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인구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담대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로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돕는 자가 날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